하나님의 형상, 죄의 성품,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1월 15일 말리디아로 가서 2개월 동안 선교 사역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깨달아서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성품과 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설교 주제를 다시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은 죄를 범하여 형상이 더럽혀지고 변형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변질된 형상이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으로 남아서 사람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며 죄의 성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교할 내용과 연결되므로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형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거룩함, 선하심, 의로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등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과 특징에는
매우 그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성품과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지하심, 어디에서든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무소부지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 의로운 마음 등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으로 받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것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긴 모양, 우리처럼 외관성으로 보이는 이 모양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코, 입, 머리, 팔, 손과 발, 다리, 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겼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더 보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는 그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죄로 더러워졌고 변형되었고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변형되고 변질된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더럽혀지고 때묻은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의 형상은 변형되고 변질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찌그러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원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아담의 죄 때문에 찌그러지고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워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원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성품을 다듬어가면서 점점 성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은 다 죄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죄인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여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하나님의 형상이 씻어져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원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책임을 면제받았을지라도 죄로 얼룩진 성품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심판과 형벌은 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겨진 죄의 성품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대가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죄의 성품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 자로서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완전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사악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범할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자기 몸으로 죄의 대가를 이미 갚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형벌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 대신 형벌과 사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 죽음이며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가지게 된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이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의 죄의 성품은 이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지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성품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불완전하게 회복된 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게 되었으며 변형되고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성품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범한 자를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죄의 성품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작든 크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성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강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성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의 성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의 성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방법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가능했습니까?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아와 비교를 하셨습니까? 고아는 홀로 사는 아이이며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혼자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인치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인치듯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품과 성격과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성품을 가진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사람의 죄값을 갚기 위해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대속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의 성품까지 완전하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성품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성품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시며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어서 언제나 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285장 찾아옵니다. 내 말씀 듣는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다 좋은 날내 전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기쁨과 마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예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예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세상에 날부터 평안한 밤 있어서 기록된 말 나누니 나의 본분 참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목사님과 설교하신 거 동영상으로 보냈을 때 그거 몇 번 좀 보세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두세 번 정도 보세요. 보시면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하신 거 동영상으로 여러분 받아보시잖아요. 꼭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신학 수업하고 똑같아요. 신학 수업하고 꼭 들으셔서 크게 도움 되시길 바래요. 또 1월 15일에 목사님 말레이시아 가신 데신데 2달 동안 거기서 선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선교 일정이 됐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하게 살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머리에와 직장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정과 사역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